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계신 온라인으로 함께 가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무철 목사님 감사드리고, 유은택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유은택 목사님 두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필리핀에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막을 쳐가지고, 저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마닐라 공항 3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3천 명씩 늘어나고 있고 현재 30만 명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역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 위에 사역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략의 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사역의 비전이 변화되고 사역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몇 명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전에는 비전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비전이 뭐냐면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오지 않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실 제 얼굴은 안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시대인데 디지털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옮겨가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로크릭 교회 아시죠? 윌로크릭 교회에 데이빗 더밋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천 명을 섬기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천 달러를 사용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섬긴다. 이해하셨죠? 이제는 뭐냐면 이 사역이 디지털 사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플랫폼이 뭐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줌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강서구 방화동에서 이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그러나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어떻게 전달하냐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존에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줌이라든지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77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선교의 변화, 네팔에서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편지 보냈습니다. 우리 네팔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네팔로 와가지고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선교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10명 중에서 8명이 사역이 위축되었다. 그 중에서 55%는 헌금이 그대로지만 45%는 헌금이 낮아졌다. 한국에서 오는 헌금이. 그 중에서 어떤 분은 80%까지 낮아졌다. 100만 원 전에는 성경금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20만 원까지 낮아졌다고 하고, 4%만 한국에서는 후원금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변화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기가 힘든 시대도 오실 것이고 재정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사역,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 결론을 내리라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맥시멈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지금 우리가 위기다, 언제 되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리더가 있고, 두 번째 리더는 지금 우리가 위기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서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변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음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의 파도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일하시고 백신 나오고 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파도가 몰려오듯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역이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여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 목사님하고 영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창에 가서 우리가 빵을 주고 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이 영창을 벗어나야지, 빨리 자유를 얻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빨리 내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에 돌아가야지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바벨론을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실을 받아들이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둠이 오지만 어둠 다음에 빛이 있듯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역하는데 그 순간,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 사역 보고 오늘 4가지입니다. 맨 끝에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구제와 전도, 건축, 선교입니다. 구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는 제일 처음에 쌀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약 250교회와 동역하여서 5,000 가정이면 한 가정에 4명이면 2만 명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쌀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 사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은 분들이 내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은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하겠다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쌀을 주면서 전도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이 성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는 목사님이 교회 벽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주고 호박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쌀 나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컴퓨터 나눔, 방송 장비 나눔, 강서 침례교회 김경선 목사님 그 강서 침례교회에서 또 그 방송 장비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됐고, 스피커 지원인데 특히 강효미 목사님께서 스피커 지원해 주셔가지고 거리 전도에 또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역자 가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역자들이 렌트를 못 내서, 월세를 못 내서 거의 쫓겨나 분도 있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고, 교회 선교사 지원인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을 저희가 후원도 하고 사역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크라이스트 교회 아침 일찍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쌀이 없어가지고, 생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쌀 좀 주십시오. 로저 목사님이 이들에게 쌀을 전해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로 오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음 넘어주시겠어요? 이분 사모님은 제프 사모님인데 이번에 5개월 반값을 못 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밀린 반값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할머니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새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할머니에게도 우리가 쌀을 나눠 주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Korean pastor, 저희가 3월달에 강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쌀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넘겨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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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넘겨주시겠어요? 쌀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에는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8명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못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이쪽에 있는 자매가 23살, 이분은 청각 장애자입니다. 이 가정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 12가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컴퓨터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다 준비 못했는데,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구나.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은요, 2018년도 한국에 오셨는데요, 너무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선교 헌금을 지금 3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당포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금요일날 제가 연락했습니다. 전당포에 왜 갔습니까? 폴 목사님, 저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결혼 반지를 맡기고 왔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는 열정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날 오후에 침례식을 주더라고요. 다음요. 밑에 시간 보시겠어요? 24일일 겁니다. 11시 59분. 그 다음요. 7명
6명의 어른들과 1명의 아이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 왔습니다. 폴 목사님 보내주신 사랑의 헌금으로 성경헌금 계속 하겠습니다.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뿐만 하고 또 복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전도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혹시 시간 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천 성서침례 교회는 2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교인들이 주중에 나와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해서 200명 이상이 구원받았고 로고스 성서침례교회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하는데도 30명 이상 받았는데 할머니가 구원을 받자마자 할머니가 끊지 마세요. 우리 손녀가 여기 옆에 있는데 손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날 할머니와 손녀 2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전도했냐면 아르넬 목사님 따님이 아직도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1학년 들어갑니다. 따님이 전도했는데 2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쌀 나눔 전도가 있고 전화 전도가 있고 거리 전도가 있고 장례식 전도가 있고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가 아니라 온갖 창의적 방식을 써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6,400권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604권을 우리가 각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14박스가 있었는데 8박스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나눠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을 저렇게 2-3권씩 해가지고 4,000권을 붙이려면 얼마나 많이 붙였을까요? 이래가지고 필리핀 전역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어제 저녁에 온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저분들이 토요일 날 거리 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인데 주일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목사님이 저분들에게 우리가 보내준 성경책을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을 때 그 후원금으로 성경을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것은 핸드폰 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온라인 soul winner,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난달에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45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 학생이 4명입니다. 1명 싱가포르 학생, 3명이 미얀마 학생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2 교회에서 원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꾸바오입니다. 그 다음요. 이곳은 지금 마리벨레스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학교에 45명의 학생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로고스 성서침례교회, 2016년도에 크라이스트 성서침례교회, 2018년도에 새생명 성서침례교회 초아스, 그리고 작년에는 2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주영광 성서침례전도처인데 이것은 이제 정혜근 목사님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헌금을 전액을 필리핀에 주셔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근데 2013년과 2016년, 2018년, 2019년 복음의 빛 성서침례교회를 개척해 주신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여주시겠어요? 8일부터 2달 동안 4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3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포트레스 교회인데 이 교회는 태풍으로 작년 12월에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인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레안 교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입니다. 베레안 교회. 베레안 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성서 침례교회 보여주시겠어요? 제일성서 침례교회.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는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를 생각하고. 그런데 재정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건축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 1,000만 원 건축비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4,000만 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 성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2018년도 12월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1명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대학교 대학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80만 원 저희가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목사님들이 얼마를 후원했느냐? 한 분은 500원입니다. 한 분은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만 원이 들어와서 한국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그랬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6명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21명 우리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리가 21명 다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후원을 시작했고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없으십니다. 앞으로의 선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결국 선교의 본질은 복음사역 아니겠습니까? 복음사역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고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도 보니까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가장 좋은 사역이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현지 사역자와의 교제더라고요. 이번에 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저는 선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저는 현지 목사님들과의 그 동력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4차 혁명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시대에 텍스트는 바뀌지 않지만 컨텍스트는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 수립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마치면서 필리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얘기만. 저는 우리 성침에서 후원해 주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님 계시죠? 모로코의 김아벨 선교사님 계시죠? 멕시코의 추기성 선교사님 계시죠? 러시아의 이한상 선교사님 계시죠? 일본의 박정돈 선교사님 계시죠? 몽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의 도현영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와 계시고 여병규 선교사님 계시죠? 중국의 신수호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장량 선교사님 계시죠? 내려와서 베트남의 고재성 선교사님 계시죠? 라오스의 황호성 선교사님 계시죠? 미얀마의 김영규 선교사님 계시죠? 태국의 박형수 선교사님 계시죠? 내려서 캄보디아의 손충영 선교사님 계시죠? 김재동 선교사님 계시죠? 인도네시아에 가서 배성영 선교사님 계시고 이지성 선교사님 계시죠? 필리핀의 박경호 선교사님, 김대균 선교사님, 박상진 선교사님 계시죠? 지금 저는 필리핀에만 이런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침에서 후원하고 있는 보냄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돌을 쳐서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울 곁을 섰습니다. 바울이 죽었을 거야. 이제 이 장례를 어떡하지? 너가 책임질래? 아마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조금 전에 쫓겨난 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고, 성침에서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께 필리핀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침 21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카드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